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다리는 12월을 보내면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 즉 성탄의 의미를 매주일마다 상고하고 있습니다. 첫 주일에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함께 나누었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 이 세상에는 사랑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한 사람들이 그리스, 즉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구분하기를, 첫째는 욕망적인 사랑이 있다, 이것을 에피투미아라고 하는데, 사람도 욕망적인 사랑이 있고 동물도 본능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피투미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이 있죠. 이것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그리고 남녀 간의 그런 따뜻한 사랑, 이런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죠. 세 번째는 친구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이것을 필리아라고 하는데, 친구들 간에 서로 나누는 우정, 이런 사랑을 필리아라고 합니다. 넷째는 혈통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스톨게라고 하는데, 그 혈통적으로 자기 동족들끼리 사랑하는 이런 사랑. 예를 들면 저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때로는 미울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동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혈통적인 사랑을 스톨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주의자들은 자연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동물 애호가들은 동물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박애주의자들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죠. 이처럼 이 세상에는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상에 앞서 말씀드린 사랑들과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정말 참되고 진실한 사랑이며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랑이며 가장 근원적이요 가장 근본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사랑이 있지만은 여기에 사랑이 있는데, 여기에 진짜 사랑이 있고 참되고 최고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사랑, 진정한 사랑, 최고의 사랑, 여기에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참된 사랑이라, 최고의 사랑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1969년 7월 20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아폴로 11호 우주선을 타고 그 달 위에 발을 내딛는 온 세계의 영상으로 방영이 되어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달 위에 이렇게 발을 내딛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 위에 인간의 발을 내딛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이요, 그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달 위에 발을 내디딘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이 땅에 발을 내디딘 사건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에게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엄청난 사건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찾아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사랑, 진정한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본체가 되세요. 하나님과 한 분이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사람으로 세상에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 글을 쓰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실 수도 있으실 것이고, 꿈이나 환상으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실 수도 있으실 것이고, 원하시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으시겠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거룩하시고 어미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설 자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연기와 나팔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면서 모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이 죄인들이 설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배웠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부정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아무도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만일 예수님께서 새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면 새의 모습으로 오셨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토끼와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면 토끼의 모습으로 오셨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짐승과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면 짐승의 모습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셨기에, 우리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셨기에, 우리 사람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로고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우리와 똑같은 형편에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실 거야. 나 같은 하찮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관심이 있으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여러 가지의 그런 고난이나 그런 상황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바로 그 사건이 크리스마스이며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사랑, 진정한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신 사랑입니다. 나를 위하여 오신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조상 때부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져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영원한 지옥과 저주와 불행의 이 형벌을 면치 못할 우리들이었는데,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산 자가 되어진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복된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자신이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했으며 실패하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당연한 명령 앞에 사랑하지를 못했고, 나는 도무지 그를 사랑할 수 없다 라는 그 못난 자존심이 주님의 최대의 명령을 거역해 왔고 거부해 왔던 것입니다. 왜 사랑할 수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비교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나폴레옹과의 비교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가 나중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가서 그는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약자처럼 그렇게 사시다가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은 지금 온 세상을 정복하고 계십니다. 온 땅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만왕의 왕이라고, 만주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신 사랑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신 사랑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귀한 사랑입니다. 이 크신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이 크신 사랑을 이제 이렇게 받아서 구원 얻은 우리 성도로서,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가지를 드리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한번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2절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아멘.